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연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라. 아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주연절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그 빛을 받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은 부름받은 자입니다. 되는 대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인생입니다. 소중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하재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복되어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저는 한 주간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며
또한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저희들이 사랑합니다. 저희들은 따로인 것 같지만은 우리들 하나가 되게 같이 사랑을 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사랑 이야기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족과 성도들 이해하며 또한 배려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 이야기를 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이웃과 사랑 이야기를 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재단을 늘 주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한 재단을 사랑해 주셔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주의 종 목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귀한 재단을 크게 부흥 성장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큰 일을 행하시려고 장성준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목회 교육에 함께하여 주시고 전도사님 또 재직들 우리 모든 성도들 목사님과 하나 되어서 열심히 주의 일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재단 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온 인류를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셔서 이 어려울 때이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그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 일터를 지켜 주시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한 이들을 주님의 귀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늘 영육간에 큰 건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어진 말씀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아먹어 영의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 하시고 응답 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며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1261페이지에 있는 성경 말씀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내가 징구름이나 시 없으면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물리쳐 주옵소서. 중대본과 의료진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 지도자들,
우리 공무원들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따로 또 같이 사랑을 나누고 평화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역사의 시대를 살아온 삶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표현이 서툴렀지만 일평생 가정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신 부모님들, 자녀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맑은 영혼으로 주님 잡은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연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영상으로 또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어디든지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가기 원합니다. 우리 전임 목사님과 이제 후임 목사가 함께 하나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가 되고 우리 모든 이웃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자녀들부터 존경을 받고 아버지의 마지막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등대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안전하게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망대해에 갈 바를 몰라 혼란에 빠져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갖게 하시고 빛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며 첫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마음을 모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나 여러 가지 여건상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사 따로 또같이 하늘의 영광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평생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부모님들,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퇴 이후의 삶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겸손하게 넉넉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신 육신을 잘 사용하고 주님께 돌려드릴 준비를 합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사오니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시간 주님 섭리를 깨닫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1년 첫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서 좌석수의 10%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약 40분, 40여 분 플러스 마이너스 드릴 수 있습니다. 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시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못 오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함께 따로 떨어져 있지만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유를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중국 육조 시대에 알지 못하는 시인이 아주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거자 일이소, 가는 사람은 날로 멀어져 가고 내자 일이친, 오는 사람은 날로 가까워지고 친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친해지기 위해서, 깊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지난 1년간의 삶을 돌아보면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조사와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하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와 기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원격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 돌봄을 잘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중위권의 아이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잘 돌봐서 상위권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아서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이 있는 그 가정은 돌봄을 받지 못해서 하위권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중위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학원만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건강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학교를 가야 급식을 할 수 있고 먹을 수가 있는데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급식을 먹지 못해서 건강상에도 빨간 신호가 들어온 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은 선생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선생님을 만나고 관심을 받아야 할 때인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MBC 앵커가 이런 멘트를 했는데 너무 와닿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다가가기를 배워야 할 시기에 거리두기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남 얘기 같지 않아서 참 마음에 왔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전국교회가 다가가기를 배워야 할 때 거리두기부터 배우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항상 믿음과 신뢰로 그렇게 함께 따로 떨어져 있지만 같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021년, 21년이죠. 교회 비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전국 비전. 혹시 영상 예배를 못 드렸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21 전국 비전 하면 여러분들은 두 손가락을 쫙 펼쳐서 V자를 만들어서 따로 또 한 다음에 오므려서 같이 사랑.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면 2021 전국 비전 따로 또 같이 사랑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다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번 연습 삼아 해보겠습니다. 2021 전국 비전 따로 또 같이 사랑 따로 또 같이 샬롬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따로 또 같이 사랑 외치고 따로 또 같이 샬롬 해서 떨어져 있지만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 계속 외칠 겁니다. 네. 여기서 지나갈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습득하시기 바라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자 일이소라는 말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멀어지는 사람, 가는 사람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있으면 몸이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습니다. 또 선생님과 제자들 사이도 그렇죠. 성도와 성도 사이도 거자 일이소 하면 매일같이 멀어지면 그냥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에서 가깝게 지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관계는 멀어지면 안 되는 그 중요한 관계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린 지지난주부터 이 관계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무슨 관계인지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 관계. 신랑 되신 하나님, 신부 되신 우리
그 관계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2주 전에 고백을 했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부부로 살아가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본문 호세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한 대표적인 성경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남자가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신실한 남편입니다. 반면에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은 바람을 피우는 창기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과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받아서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합니다. 자녀도 낳습니다. 결혼하여서 자녀도 낳으면 정신을 좀 차려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면 좋겠는데 고멜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바람을 피웠고 여전히 창기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고 배우자가 외도를 합니다. 외도는 굉장히 큰 상처를 남깁니다. 어떤 작가는 외도를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배우자를 외도하는 순간 배우자를 죽이는 것이요, 외도하는 순간 그 자녀들의 영혼을 짓밟는 것이라고 작가가 설명했습니다. 아주 위험한 슬픈 살인인 것이죠. 그런 관계를 지금 고멜과 호세아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것일까?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짧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이미 떨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호세아와 고멜도 결혼했습니다. 그럼 부부로서 둘이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결혼했습니다. 그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기쁘나 슬프나 우리는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부부로 살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이미 떨어진 거예요. 이미 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떨어졌을까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잡은 손을 놓지 않으세요. 근데 왜 떨어집니까? 우리가 그 손을 놨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 우리가 그 손을 뿌리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아이가 아빠의 손을 의지해서 천천히 걸음마를 뗍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누나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막 앞서 달려가요. 그러면 이제 걷기 시작한 아들이 누나를 따라가겠다고 언감생심 되지도 않는 뜀뛰기를 시작합니다. 아빠를 손을 놓으라고 뿌리칩니다. 아빠는 안 된다고 하지만 끝까지 앙탈을 부리며 놓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놓아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나 따라가다가 넘어집니다. 무릎이 깨지고 팔꿈치가 깨지고 얼굴까지 깨져서 울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멀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아버지 손 놓고도 난 잘 뛸 수 있다고 내 중심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고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미 음행이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호세아와 같이 결혼했잖아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중심대로 살았던 그 삶을 내려놓고 호세아와 같이 마음을 모아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방식대로 음란한 삶, 창기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잡은 손을 놓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과거의 습관대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손을 놓치게 되는 거죠. 놓게 되는 겁니다.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텐데 3절입니다. 3절도 짧습니다. 큰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호와를 알자고 합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알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자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인 하나님을 몰랐다는 이야기죠. 부부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요? 남편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를 다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수많은 부부가 실제로 남편을 모르고 아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 남편이고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죠. 몸은 같이 있는 것 같아도 영혼은 남편은 화성에 있고 아내는 금성에 있습니다. 그러니 따로 떨어져서 알턱, 가까울 수 있을 턱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손자병법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정반대로 부지피, 상대방을 모르고 부지기, 나를 모르면 매전필태라고 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위태롭다, 반드시 위태롭다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늘 위태로운 삶,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아내나 남편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내가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이 오래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자, 3절입니다. 3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한 번만 더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는데 이걸 세 번역으로 풀어보니까 애써 여호와를 알제예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서제예요. 저는 이 번역들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을 아는 일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고 힘을 써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으면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주시지? 왜 안 주시는 이유를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래야 내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물을 끓일 때에 한참 동안을 끓여도 물이 끓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온도가 도달해가지고 끓는 점을 살짝만 넘으면 물이 펄펄 끓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카타스트로피 이론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이 용어를 쓰는데 파국 이론이라고 하죠. 설명하자면 상반된 감정의 극단적 전환을 이야기하는데 더 쉬운 이야기로 이야기하냐면 양쪽의 극단된 감정들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확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지고지순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너무 소심하고 조용한 남편이에요. 정말 사랑하는데 이 아내가 갑자기 어느 날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 장면을 그 자리에서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그 아내를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카타스트로피 이론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배신으로 인해, 이 배신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분노와 미움이 극도로 커져서 이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전환된 거죠. 이 이론을 카타스트로피 이론, 파국 이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리면 우리가 여름만 되면 공포 영화를 자주 봅니다. 너무 무서운데 공포 영화를 봐요. 왜 공포 영화를 보냐면 공포 영화를 봤을 때 그 안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또 서늘한 기분이 들어서 더위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포 영화를 볼 때 우리가 끝까지 안 본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보죠. 이렇게 재밌으니까. 네. 이거를 극과 극의 감정들이지만 이 이론에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사람을 알다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내와 남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알려고 노력해야죠. 공부해야죠. 이 심리학자는 감정을 날씨로 표현했습니다. 날씨. 눈이 옵니다. 비가 옵니다. 눈이 오고 비가 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대신에 눈이 올 때는 우리는 눈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준비할 수 있죠. 내가 눈을 올 수 있게도 비가 올 수 있게도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도 이와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상대방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고 공부해서 힘써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 애써서 힘써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3절 나머지 부분입니다. 자, 성경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애써 힘써 공부해야 될 것은, 찾아 나서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새벽빛이라고 했죠. 중동의 날씨는 아침과 저녁이 오후와 새벽 저녁이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낮에 얼마나 더운지 그 후라이를 펼쳐놓으면 후라이가 될 정도로, 달걀을 풀어놓으면 후라이가 될 정도라고 해요. 근데 밤에는 너무 추워서 가지고 있는 모든 옷을 뚫뚫 이렇게 말고 자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너무 춥다는 거죠. 그렇게 추울 때 여명, 새벽빛은 한 줄기 희망이며 따뜻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따뜻함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우리 아내인 우리가 그 따뜻함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따뜻함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친절해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 부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은 늦은 비라고 했습니다. 늦은 비.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는 기간에는 아예 땅이 너무 척박해서 척척척 갈라진다고 해요. 그런데 비가 오는 기간에는 얼마나 많은 비가 오는지 없던 강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을 이용해서, 그 비 온 시간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거죠. 꽃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늦은 비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내가 나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생명력이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농작물이 자라듯이, 꽃이 자라듯이 내가 가는 곳에서는 생명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살리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살리는 성품을 이어받아서 우리 교회가 가는 곳, 우리 교회가 하는 일마다 죽어가고 신음하는 모든 곳이 생명력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힘들죠.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힘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분들이 또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단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총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시기에 총회적으로 우리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식, 우리 교단의 대응 방식은 이웃 사랑을 위한 배려예요. 이웃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에 될 수 있으면 더 순종하고 또 그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르자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1년을 뒤돌아보면 어려운 교회가, 어려운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도 없을 정도. 예, 저도 작년에 그 현장에 있어 봤잖아요. 너무 힘든, 벼랑 끝으로 몰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반가운 것은 이렇게 척척 갈라지고 벼랑 끝으로 몰리는 죽음의 위기에 있는 분들에게 아름다운 생명력을 전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경기 남로에 장로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장로 선교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목회자가 우리 남노에도 너무 많다. 그래서 다 도와드릴 수는 없으니 한 10개 교회에서 15교회를 우리가 선택해서 100만 원씩 선교 후원금을 좀 보내자라고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그 물질로, 그 따뜻함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이런 거죠. 늦은 빛처럼, 새벽빛처럼 따뜻하고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부부라면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어김없다고 했습니다. 어김없다. 새벽빛과 이 늦은 비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 중에 하나는 이 신실함입니다. 어김없이 변함없는 그 사랑입니다. 그 성품을 우리는 또 닮아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한결같이 신실하게, 내 남편을 한결같이 신실하게 사랑한다면 그 부부는 절대 흔들림 없을 것입니다. 그 신실함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은 새벽빛, 늦은 비, 신실함으로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저에게 들어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거구나, 알았죠.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에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은 적용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자,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인데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본문을 잘 보세요. 볼펜이 있어서 자기 성경책인 분들은 표시를 해봐도 좋습니다. 인애를 동그라미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동그라미 하셔서 연결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인애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즉 변함없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제사를 네모나게 치시고 번제를 네모나게 치셔서 이어보세요. 이것은 사람이 원하는 사람 중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입니다. 인애는 사랑이죠.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으세요? 그럼 변함없는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시고 남편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마다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사랑 없는 제사, 사랑 없는 번제,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기도,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헌신, 이 모든 것들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사라지는 먼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알려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사랑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교회 오면 그냥 복만 받는 줄 알았잖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나 혼자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싫은 사람 안 보고 그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잖아요. 아니요.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사랑이 어렵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과 부부로 사는 사람은 전쟁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이 어려운 거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거 하나만 짚어보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하면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피, 상대방을 알고 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하는지도 알았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지피, 상대방을 알면 지기, 나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냐? 무너집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무너져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여기서 에브라임과 유다는 나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말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 너무 부끄럽잖아요. 인애는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늦은 비 같고 새벽빛 같고 어김없는데 우리의 사랑은 뭐래요? 아침 구름이래요. 아침 구름은 안개입니다. 이슬 같대요. 오전에 잠깐 있다가 11시나 12시가 되면 모두 다 사라지는, 오전 중에 사라지는 우리 사랑이 그것과 같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변함없이 받았는데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받고 나도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했는데 뒤돌아서면, 내가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만나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나를 알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랬군요. 제 사랑이 이렇게 안침 안개 같고 급하게 사라지는 이슬 같군요.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 안에 더 큰 새벽빛으로, 늦은 비로 이른 비로 내 안을 채워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내로 부르셨습니다. 성준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야, 내가 너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너 새벽빛처럼 이른빛처럼 사랑할 수 있겠냐? 나는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4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피로 알고,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날마다 부서집니다. 지기로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부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외도하고 배신하여 떠난 우리를 오늘도 다시 부부로 부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부부로 사는 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계속 제가 외도하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해요. 오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잘 귀로 들어보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실 것이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단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비 같은 이른 비 같은 새벽빛 같은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원합니다. 애써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안개 같고 이슬 같은 우리의 사랑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채우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하나님 잡은 손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새벽빛 같은 따뜻한 사랑 늦은 비 같은 이른 비 같은 놀라운 생명의 사랑 아버지 한결같이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그 사랑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사랑이 내가 너무나도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 때문에 자괴감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엎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안개 같은 이슬 같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변함없는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배워나가고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이제는 다시금 더 희망으로 이제는 다시금 새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 떨어진 삶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절대 하나님 잡은 선을 놓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새벽빛 같고 늦은 비 같고 이른 비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한결같이 비춰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금방이라도 잊어버리고 아침 안개처럼 이슬처럼 그렇게 뒤돌아서 버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주님과 더 가까운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전국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38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달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간을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달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에 우리의 곳간이 차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살기 힘들고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옥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각종 예물을 상황과 형편에 따라 삶의 제목을 가지고 드릴 때 기뻐 희망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하시고 변치 않는 우리의 바램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나만을 위해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청소로, 방송실로, 꽃꽂이로, 안내로, 기도로, 헌금위원으로, 재정부로 힘쓰는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림과 사귐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빛 대신 주님 따라 빛 대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격적입니다. 이렇게 든든한 분들이 또 이렇게 앉아주셔서 참 감격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감사를 드리고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따로 또 같이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비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거리 두기 표시된 데 앉아주시면 감사하고요. 방명록 작성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정규 예배, 대면 예배 가능해졌습니다. 10%죠. 우리 교회는 40여 명 플러스 마이너스로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일 1, 2부 대면 예배로 드리고 2부 예배는 실시간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수예배는 잠정적으로 중단하며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다음 주 정기당회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우리 정주찬 전사님께 신청해 주시고 메일로 받으실 분들은 메일 주소 그리고 우편으로 그냥 실물을 받으실 분들은 헌금 봉투에 꽂아 놓을 테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달력 배부는 모리아 성전 입구에 비치해 두었고요.
꽃꽂이 헌화표는 다음 주까지만 게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입구에 기록해 주시고 또는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임신방 되고요. 2021년 향기로운 예물에서 헌금 봉투를 저희가 작업을 해서 다 넣어 놓았습니다. 혹시 오류가 생기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수정해서 다시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온라인 예물도 드리기 때문에 여기 지금 표시되는 예물이 한 주 정도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은 왜 안 나오지 하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온라인 예물이기 때문에 주간에 들어오면 주일에 개수가 되고 그 다음 주에 들어와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새벽빛같이, 늦은 비같이 어김없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그 사랑을 애써 배우며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터져 있는 부모님들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